창세기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63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 45장 25절에서 46장 4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새 길로 나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11주 동안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12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야기가 갑자기 야곱으로 중심이 옮겨져요. 바톤을 넘겨준 줄 알았더니 다시 야곱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마지막까지 쭉 이야기의 중심은 다시 야곱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새 길로 나선다예요. 자, 이것은요, 요셉도 어떤 역할을 했지만 야곱의 이 노년의 인생에도 또 다른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인생의 어느 시점만이 부각이 되어지고 인생의 어떤 것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요셉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의 인생의 지금 소명과 자신의 길이 펼쳐지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의 렌즈가 지금 요셉에서 살짝 야곱으로 옮겨진 가운데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지금 조명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태까지 우리가 쭉 몇 주 동안 살펴봤죠. 형들과 요셉이 온전한 화해를 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화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형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이제 애굽 땅에 와서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초청한 거죠. 자,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지금 가뭄이 흉년이 7년이 들었는데요. 이제 2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아직 5년의 흉년이 더 남아 있어요. 자, 그냥 양식을 줘버리면 형들은 계속 와서 양식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요셉은 아예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가족의 위기를 해결해 주기 원했어요. 이주하라는 거예요. 이민하라는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된 자신이 줄 수 있는 혜택도 있었고요. 애굽 왕 바로 역시 선대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에서 이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는 거죠. 자, 이 소식을 야곱이 들은 거죠. 믿어지지가 않았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더 놀라운 소식은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27절에 보면 기운이 소생했다고 표현해요. 그 전까지의 삶에서 낙이 없었던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그만큼 그 슬픔의 그림자가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많이 드리워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8절에 이 표현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될 정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오라고 제안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너무 좋아서 야곱이 냉큼 갈 것 같죠. 근데 한 가지가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애굽은 어떨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는요 가지 않아야 되는 땅이었어요. 이 애굽은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인데요. 먼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여기 이 땅은 애굽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때에도 이 애굽에 이 강 지류가 있고 땅이 비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가나안 땅에서 버티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성경은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땅으로 넘어가면서. 다음 이삭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인데요. 창세기 26장 1절에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번에 아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여기 머물러라.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복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브에세바라는 땅, 애굽이 아닙니다. 브에세바라는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요. 자, 창세기 26장 23절에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어디냐면 브에세바예요. 브에세바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줘요.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애굽으로 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때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땅 애굽 땅에 지금 아들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초청했어요.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한번 방문이 아니고 뭐예요? 이민이었어요. 이민을 오라는 거예요. 자, 야곱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음의 꺼림직함, 괜찮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자, 어디냐? 바로 야곱이 이삭이 애굽으로 바로 가지 않고 머물렀던 그 땅, 제사를 드렸던 브에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4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야곱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브에세바에서요. 아직 애굽으로 안 내려갔어요. 근데 브에세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제사를 드렸던 그 브에세바에 이르러서 표현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다라고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 야곱이 창세기 32장의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씨름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름이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에게라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야곱을 말해요.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절이 나오는 거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인생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기억 속에 애굽은 금지의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이 과거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죄를 범했던 그 땅, 가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실수했던 그 땅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이 새롭게 현재와 미래를 열어주시는 장면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가지 약속, 네 가지 하실 일들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자,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얘기해요. 함께 가겠대요. 세 번째는요.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래요. 네 번째는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요셉이 내 장례를 치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 약속을 브엘세바에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마음속엔 사실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는 것들에 대한 설렘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뭐예요? 부모 때부터 왔던 이 야곱에 대한 그 애굽 땅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제거가 필요한 거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성향이에요. 야곱의 성향은 본래 여러분 야곱이 욕심도 많고 뭔가 꾀를 내서 열심히 살아가니까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오늘날 MBTI로 치면 그 야곱은 I형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창세기 25장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요.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I형들이 무조건 내성적으로 조용히만 있는 게 아니고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성향으로 봤을 때 이런 거죠. 그는 본래 장막, 자기 집에 거주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욕심이 또 그 열정이 뛰어나다 보니까 형의 장자권을 뺏었죠. 먼저 선취했죠. 그 바람에 형의 미움을 사서 하란 땅으로 가서 거기서 20년을 거주한 거예요. 원하지 않는 이민 생활을 20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자, 집 좋아하는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어떨까요? 이만하면 됐다죠. 이제 안 가고 싶어요.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뭐예요? 밑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노년에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의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도전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자기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가지 말라고 했던 땅 애굽으로 가야 되면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일가족 모두를 데리고 가는 상황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과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신 거죠. 이번에는 야곱에게 그 땅에 가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변심이나 변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되 그 안에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성경에 계속 펼쳐져요.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왕정제도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정제도를 원하시자 왕정제도를 허락하세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자, 성전제도 또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 사용해요, 이 성전제도를. 하지만 이스라엘이 타락하자 성전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은 그냥 이 상황을 허락하세요. 동시에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건물의 이 중심이요, 제사 중심이었거든요. 이것이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성전 중심에서요, 제사를, 동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던 중심에서요, 그런 문화에서 회당 중심의 말씀을 간결하게 전하는 제도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 성전 제도마저도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갈라짐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는 누구라도 마음의 지성소를 갖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변화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을 고정화시키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거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 때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들의 죄 때문이에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이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에덴을 내보낼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내보내세요. 노아의 방주를 세우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열방의 때가 되어지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본래 선하신 계획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요 끊임없이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큰 장애물이 놓인 것처럼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장애물에 막히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세요. 세계를 또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종종 등장해요. 그냥 먼 타인이면 모르는데 아주 나랑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발생해요. 다행히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 굉장히 플러스가 되어지고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큰 어떤 상처를 받거나 인생에 데미지를 입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자, 이 지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실까요? 내 마음을 하나님 단련시키세요. 회복시키세요. 치유하세요. 그래서 나를 더 강하고 넓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자, 이때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저 사람을 그 인생의 자리에서 심어 놓으셨구나.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성숙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일부러 배치시키진 않으세요. 그러나 힘든 사람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큰 그림 이전에 또는 중간에 계속적으로 내 인생을 힘들게 어렵게 가시밭길을 만들어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들어서라도 나라는 사람을 성숙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악인을 심어놓지 않으세요.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더라도 생겨요.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손실과 상처와 어려움들이 발생할 때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요셉을 꿈에 보이셨던 그 형들이, 부모와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두 번의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이 이 꿈을 성취시키려고 형들의 마음에 요셉의 미워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총리 세우려고 형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요셉 미워해라 미워해라 죽여라 죽여라라고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팔아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당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리더로 세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중간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죽을 뻔했잖아요, 요셉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누군가가 이런 거죠. 비유를 들자면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난데없이 제가 가는 길에서 날라차기로 들어와서 제 2단 옆차기로 저를 찬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뻔히 앞으로 가고 있다가 누가 제 2단 옆차기로 저를 차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휘청거려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은 제가 쓰러지지 않게 저를 붙잡아서 다시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도 인생 끊임없이 내 옆구리를 치는 인간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 망할 뻔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옆구리 치는 여러 가지 상처와 데미지에도 불구하고 내 손을 부여잡고요, 계속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 요셉을 리더로 세우는 계획은 변함이 없으나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죄악과 미움과 시기 질투가 벌어집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굴하지 않고 요셉이란 사람을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리더의 사람으로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보내셨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표현했죠. 창세기 45장 8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요셉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 개인의 인생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에 시기와 미움의 마음을 불어넣지는 않으십니다. 내 삶에 찾아왔던 많은 어려움과 고난, 실패와 상처들이 있죠. 악의적인 사람들, 또 나의 무지와 연약함들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런 수렁에서 고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자녀의 인생을 바라볼 때 똑같은 마음인 거죠. 고생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고생이 생겨요. 때로는 상처를 받아요. 근데 부모는 옆에서 카운셀러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지원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친구가 되어주면서 그 고비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수렁에 빠질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역할은요, 그 상처나 실패가 나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래서 민감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뜻은 오늘도 나를 자비와 긍휼 속에서 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 따뜻한 사람으로 오늘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많은 죄악과 또 내 무지함이 뒤엉켜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풍파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풍성한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형 에서 화해하고 난 다음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내 인생인가 보다라고. 아들 하나 잃어버리고 그냥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냥 노후를 그냥 보내는 게 내 인생인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다음 스텝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 다음 걸음을 준비시킨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죠. 어쩌면 야곱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은요, 안정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삶의 목적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정 너머에서 야곱에게 큰 민족이라는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야곱의 가문을 그리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고백할 사실이 있어요. 이걸 이제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건 계속되어지는 여정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조금 사시면 이제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를 잘 안다라고. 근데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모르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인이 된 우리는 삶의 경계를 자꾸 내가 지어놔요. 바운더리를.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내가 써야 되는 돈의 영역들, 거주한 영역들을 내가 정해놔요. 이제는. 그런데 인생에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 삶의 걸음과 다음 나의 성장 가능성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어떤 경험에 고착화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매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이 바로 오늘이 하나님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날이세요. 그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네, 오늘인 거죠. 자, 이번 주부터가 대림절입니다. 저희가 막 뭐 장식을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주보에 먼저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대림절은 성탄을 준비하는 4주 동안의 절기예요.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이미 오셨는데 뭘 또 기다리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예수님은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세요. 오늘 2022년 대한민국에 여전히 주님의 오심이 필요하죠. 참사가 일어났었고 또 경제가 어렵고 여러분 삶의 여러 환경과 여러 여건들 이런 것들이 변해가고 있을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제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또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예수님의 오심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이었거든요. 어느 종교에서도 신이 창조자가 피조물에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피조물과 함께 살다가 그 피조물의 공격을 받고 죽어서 부활했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인 거죠. 하나님은 이게 필요했었어요. 그분 자체가 새로운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시인데요.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해서 이 시의 앞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파워포인트로 준비했습니다. 아마 있을 텐데 자막이 나올 텐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집을 방문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얘기를 이 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역자들과 기도 모임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분 한 분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고.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각자의 사연이 있죠. 어떤 분들은 한 주 동안에 너무 힘드셨을 수도 있고요. 지금 원대한 계획 속에서 조마조마한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 한 분 한 분이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지고 여기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루의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동시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한 사람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으로 오셨죠, 예수님이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인류 안에 계속적으로 끊어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복원이 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과거의 회복이 이루어졌고요. 그분이 거하셨던 그 만남 속에서 사람들은 치유 회복을 얻었죠.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미래의 우리까지를 위해서 온전한 사랑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죠. 복음서에 나와 있던 예수님 하루하루를 묵상해 보면요. 그분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날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극진히 만나셨죠. 그리고 그는 구원자로서 이 땅을 마치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루하루를 새날로 보내시고 그리고 부활이란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있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나는 혹시 과거를 잘 지혜 삼고 있으며 그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오늘을 분별력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미래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는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매여서 또 과거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져서 오늘을 제한하고 미래를 미리 결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할아버지에게는 금지의 땅이었던 이 애굽 땅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오늘을 새로운 길로 열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직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서 관계를 통하여서 오늘 새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날마다 날마다의 하루가 구원의 날이요 새 날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새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가지 말라 하셨던 그 애굽이 다시금 갈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어졌던 일생의 이야기들이 잘 엮어지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새 일에 기꺼이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삶의 경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가 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 과거가 지혜의 유산으로 삼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이 오늘 우리의 이 만남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